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히 오신다, 이 말씀은 주님의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서 빨리 오고 싶어 하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총각들이 결혼을 하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릴 때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고 하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교회를 영원히 맞이하기 위하여서 빨리 오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 그 오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상을 주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은 누가 받느냐 하면은 잘한 사람이 받거든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모두가 상 받고 싶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잘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공의로운 법칙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 칭찬받을 만큼 잘 살아라,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잘 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승리를 매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을 주실까 생각을 해보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 이게 참 중요하긴 한데 그 이유는 주님이 상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은 딱 한 곳, 사람 특별히 계시고 싶어 하는 곳은 사람들 안입니다. 사람들 안에 계실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원히 편안하게 계실 수 있다고 해서 안식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실 때 그 사람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안식, 편안하게 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편안한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식자가 기식하면은 코로 이래 숨이 들락거리는 걸 갖다가 기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맥박이 더 뛰면서 숨이 조금 더 차게 되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마치면은 이제 숨이 안정적이 되죠. 애들이 엄마한테 젖달라고 막 울 때, 그때는 막 아이가 얼굴이 벌개지면서 호흡도 가빠지는데, 모든 그 배고픔을 탁 채우고 엄마 품에 사랑에 딱 안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숨이 쫙 골라지죠. 그래서 이것이 편안한 숨, 이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지금은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상 받을 사람이 누군가 해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누가 상을 받을 만한가 해서 그 일에 하나님이 호흡이 좀 가빠지신 거와 같은 상태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은 상 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상 받게 될 때는 영원히 편안하게 쉬시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을까요? 사소한 일에까지 주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보여도 예수님한테 대접을 해드리는 것 같은 상 받을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여건들이 우리 앞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하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 사람 상 줘야겠다 하시면서 어떤 상을 줄까 하고 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할지라도, 냉수 한 컵을 제자 이름으로 대접할지라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 냉수 한 잔 대접하면은 무슨 상 받을까요? 냉수 10잔 받으면은 될까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서 또 같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으로 만드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조품 비슷한 그런 의미인데요. 그 아담한테는 하나님이 지구 하나를 만들어서 맡겨주셨습니다. 이거 너 다스려라 하고 주셨는데, 그 모형 또는 모조품 정도 되는 그 아담한테 주신 것과는 달리 그 본래의 그 온전한 모습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셨을 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완전하게 이루셨을 때, 그때 그 사람한테 주는 상급은 너는 10고을 다스려라, 너는 5고을 다스려라, 너는 2고을 다스려라, 이렇게 고을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 고을이 어떤 고을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천년을 하루처럼 보신다 하실 때도 있고, 또 천년을 한 경점처럼 잠깐처럼 보실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런 규모, 스케일이 한 고을이라고 할 때는 조그만 지구의 어떤 몇 개 동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저 광대한 모든 우주의 별들을 포함하는 바로 그 영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울대 물리학자가, 그 천문학자가 하는 말이, 만약에 우주 안에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무수한 별들 중에서 오직 조그만 지구 요 별 하나에서만 생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너무나 큰 공간적 허비다 그러는데, 그건 허비가 아니라 주님이 만유를 만드실 때 헛되이 허비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들한테 고을들을 물려주시고자 그냥 지금 준비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은 은하군 하나가 여기에 계시는 분한테 상으로 주어질 것이고, 어떤 이한테는 은하단 10개가 상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한 큰 땅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조용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만큼 부자가 맞으세요?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은 아마 이럴 겁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너희 아버지 전능자야. 내가 얼마만큼 상 받을 만큼 일했는지 내가 거기에 맞게끔 다 줄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냉수를 대접하든 아니면은 다른 뭐를 대접하든 마음을 주든 몸을 주든 너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럼 난 정말 기뻐하고 상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 모든 성경을 성취하셨을 때에 계시록 22장에서 또 한 번 강조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상 주시는 이 시인 예수님, 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상 주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육체를 이렇게 입고 온전한 사람의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므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상 주시려고 오실 분이심을 예언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알고 그 사실을 우리가 여러 말씀들과 상고해 볼 때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확실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특별히 이사야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사야 40장에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다정하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정말 따뜻하게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훼께서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그 뒤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야훼께서 오실 때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오심이 아니라 그분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 알게 된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에 나를 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야훼께서 사람의 몸, 이 사람을 자기의 보이는 형상으로 삼으시고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 뒤에 보시면은 침례 요한한테 외치라고 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끼리 갖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에 인생 허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동산이 몇십억짜리가 있고 그거 별거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구 하나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0년 동안 왕노릇 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다시 오셔서 주실 상급과 비교해 본다면은 그건 정말 별거 아니라는 말씀을 침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한자로 말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나타내는 바로 굿뉴스입니다. 복음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과 온 땅에다가 이 소식을 전하라 하시면서 너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역시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누가 양의 목자가 되셔서 오실 때에 상급을 주시고 보응을 하시는 분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께서 내가 바로 상 주는 이라고 보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다는 사실은 정말 대단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목자가 되어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바로 상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선악간에 상을 풍성하게 주시되 조그마한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냉수한 그릇을 누구에게 대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크게 돌려주시는 풍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9장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그 말씀들이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들에게는 분노하시고 원수들에게는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정말 완전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 62장에도 또 상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야훼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속을 한다고 하는 말씀은 팔려있는 것을 값을 대신 내고 되돌려서 그 원래의 신분대로 회복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죄에게 팔려있던 인간들을 주님이 값을 내셔서 죄의 종의 신분에서부터 완전한 자유인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야훼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라고 하는 성함의 뜻입니다. 근데 이 야훼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이렇게 건져낸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억압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모든 것 위에 완전한 자유로 올리시며 그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 번성케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려고 오시는 야훼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실 때부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원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난할 때는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집을 얻게 될 때부터 마음은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도 한번 좋은 거 타면 좋겠다. 그래서 자동차도 좋은 차 외제차를 탑니다. BMW 빼고요. 탁 타다가 보면은 내가 이렇게 차도 좋은 거 있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돈 좀 많으면 좋겠다 해서 갑자기 몇백억이라고 하는 부동산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도 역시 만족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 국회의원 한번 되면 어떨까? 국회의원 돼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악한 사람들은 아내가 1000명이 되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속에 무한정의 뭔가 계속 요구하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만족해하는 때가 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도무지 더 이상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할 만큼 모든 것을 채우시는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을 친히 채우실 때입니다. 요거는 윈윈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도 지금은 영으로 계시는 동안 그런 때는 말이에요, 만족함이 없으십니다. 편안한 안식을 하실 수 없대요. 나의 편안한 쉴 곳,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사야 66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전에 내가 안식을 한다고? 안식하지 못한다. 내가 하늘도 이렇게 큰 것을 지었지만 이 큰 하늘도 내가 그냥 발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발등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엉덩이가 겨우 올려놓을 수 있는 의자 하나밖에 안 된다,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비행기를 타시고 한 24시간 꼬박 그냥 이코노믹석에 앉아가지고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자가 나르는 의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불편함은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지긋지긋해질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 의자에 앉아 가신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하늘도 내가 앉아있는 의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 지금도 엄청 불편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땅은 내 발등상이다. 어디 발 좀 넣고 싶은데 실제로 오랫동안 서 있으면 어디 다리를 올려놓고 싶습니다. 운전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한테 다리 좀 올려놓으라고 해가지고 발 올려놓는 요렇게 발 올리는 그 대를 차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10시간, 20시간 운전할 때 편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디도 내가 지은 것 속에서는 내가 쉴 수가 없는데 나 좀 쉬게 해주라. 그럼 어디서 쉬시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처소로 삼으실 때에 영원히 편안하다 하시면서 쉬시는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이제 성취했다, 성공했다, 그래 윈하셨다는 건데요, 그때 우리들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오실 때 비로소 나는 더 이상 뭘 더 채울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내 안에 채웠다 하는 그 만족감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족감은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온전히 누려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예단은 섣부른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거는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그때가 되시면은 정말 이것이 얼마나 충만한 만족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성공했다. 완전히 성공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들 위에 나를 탁 올려놓으셨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높은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만유의 충만자로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계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가장 잘 위하는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연재 아버님이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거 식사를 대접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 부모님 행복하셨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정말 행복하시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뭔가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 대접을 하는 이가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보지만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 나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마무리를 하는 신약 성경, 또 그 이전의 구약 성경, 그 모든 걸 통하여 계시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계획들을 마무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장차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 일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그 유일한 하나님 야훼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파, 오메가,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시기에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알파는 헬라어,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첫 번째 글자예요. 그러니까는 알파벳 할 때에 그 알파가 헬라의 첫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시계 뭐 이렇게 할 때 이 헬라어 그 스펠링에서 맨 마지막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Z, 이 마지막 글자를 오메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 뒤에는 더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 시계를 찾다, 그 말은 오메가보다 더 좋은 시계는 앞으로 안 나와,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로서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바로 알파다, 그리고 내가 모두가 끝이다, 이 말씀을 지금 모든 걸 마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구약에서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분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분이 처음 계셨고 모든 걸 다 이루고 난 뒤에도 그분이 그 끝자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럴 때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종의 모습, 사람의 범죄했던 것과 비슷한 육체를 입으시고 아주 정말 그 비천한 형상을 가지고 섬지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한번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 44장을 보시면은요, 이사야 44장 6절에 있는 말씀부터 찾으신 분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6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에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야훼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한 참신이라고 선언을 하시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 외에 정말 다른 신이 없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야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예수라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니까요. 아멘.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모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아멘. 그러면은 분명히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 진짜 신이다 그러셨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이고 내가 시작과 끝이고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정신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상이 될까요? 딱 결론 하나는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 신약의 바로 그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결론으로 내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도 그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마치는 계시록 22장에도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그 예수님이 왜 야훼라고 하느냐 하면은, 구약에서 자기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는 그냥 영이신 예수님으로만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영은 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고 막 찾아요. 그럴 때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면은 구름이 찬란하게 빛을 내면서 어디에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 보여주세요 했을 때에,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이 장막 다 친데 가운데다가 나도 거기 있는 장막 하나 치겠다 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속에다가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겉에서 보면은 뭐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장막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장막, 성막이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그 빛난 구름이 탁 위에 구름 기둥처럼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는 밤에는 불로 또 기둥이 탁 서 있어요. 그러시면서 야, 이제 우리가 또 갈 때가 되었다. 그럴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늘로 똑 떠오르면서 쫙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냐면은,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저 앞에 가시는구나. 저쪽 따라가자.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만 계신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만 계신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계시는 것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눈에 보이는 구름이나 불기둥이나 때로는 가끔 사람 모습으로도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런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거나 아니면 성막 가운데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어딘가 가시는데, 가셔가지고 안전히 계실 곳, 영원히 계실 곳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많은 신약의 성도들한테도 너희들도 하나님을 세상에서 보이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라. 언젠가는 내가 상 줄 때는 너희 처소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의 그 모습과 같은 아주 대단한 모습의 내 처소로, 내 집으로 내가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딱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안식하실 분이신데 지금도 옛날에도 또 처음에도 나중에도 다 오직 야훼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더 온전한 그분의 처소를 세우신다 해서 야훼 더하기 구원이라는 의미로 해서 예수라고 하는 새 이름, 완전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22장 말씀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어떤 일을 하셨는지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22장 4절이에요. 자,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그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하는 이름으로 영원히 찬양받을 이름인데 이 계시록 22장의 이 본문 4절 말씀은 모든 걸 이루고 난 뒤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 안에서 자신을 영원히 보임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거든 영광의 형상으로 완전히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영원히 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은 누구라고요? 예수. 아멘. 마지막은 누구라고요? 예수.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파는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마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삶이 점점점 평안해지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완전한 만족을 주셔야만 끝나는데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뭔가 채우려고 하는 빗나가는 삶을 살기가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알파는 예수로 시작을 했다가 오메가는 예수가 아닌 자기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야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야훼인 것처럼 죄에서 나올 때도 예수,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오를 때까지 우리의 몸에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예수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이렇게 빌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마치십시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 상 주실 수 있는 기뻐하는 삶을 찾아서 하는데 그걸 힘쓰는데 자꾸 써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부부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부인이 어떻게 했을 때에 아내가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요. 아니, 남편이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요. 남편이 했을 때 아내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내와 남편만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보낸 내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까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아내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하는 삶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했으니까 어떻게든 제 아내한테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 아내한테 잘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걸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형제들도 그 진리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상 받을 삶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시작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사람들이 말할 때 진리를 따라서 태어나서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14장에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라고 자신을 증언하시고 있습니다. 14장 6절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란 말씀은요, 우리한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아버지께로 가서 진리인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길이 바로 그 길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는 진리이고 그 야훼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그분한테 이렇게 붙들어매는 연합을 시키는 일을 하신대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보시면 17절에 예수님이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진리라는 말하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이 의미가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것을 유대인들 사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무슨 언어를 쓰죠? 히브리어를 써요.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언제부터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는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창세기 10장 말씀에서 보면은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하면은 뜻이 있는데 나뉘어졌다, 분산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벨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키우다가 그 아들 하나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은 나뉘어졌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홍수 위에 사람들이 흩어졌다, 나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분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언제부터 분산되었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1장에서 보여주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이렇게 서로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흩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도 전 세계로 흩어졌다, 갈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이 에벨이 그러니까 흩어졌다는 이름으로 아이를 키웠던 벨렉의 아버지 에벨이 그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라고 불려요. 히브리어로 하라고 하는 것이 정관사인데 하 아담 이렇게 보면은 그 아담 또는 그 사람 그런 말인데요. 하 에벨이 불려졌던 명칭이 히브루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에벨이 낳은 아들 중에 벨렉의 때에 나라가 쫙 흩어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언어도 흩어지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언어를 하나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 사람의 언어를 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히브리 사람이 썼던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히브리어를 쭉 쓰게 하시면서 히브리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히브리어로 진리라고 하는 말은 맨 히브리어 글자 중에서 첫 번째 글자인 알렙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글자인 타우 사이에다가 뮤라고 하는 맴이라고 하는 중간 글자를 더해가지고 에메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히브리 사람들한테 에메트라고 명칭으로 그 단어로 부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가 뭘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 태초의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도 변함이 없이 쭉 불변의 이치다, 불변의 원리다, 변함이 없는 참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처음 에메트와 중간 맴과 맨 마지막에 타우라고 하는 세 개 글자를 가지고 내가 말하는 진리는 옛날 천지 창조를 하기 전부터, 천사들을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스스로 있는 때, 그때에 내가 계획을 하기를, 내가 아들을 딱 낳아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내 많은 아들들을 얻고 내 모든 창조하는 것들을 그들한테 다 가서 누리게 해주겠다 하는 그 뜻이 바로 알렙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는 중간에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뭐 바꾸고 가짜를 가지고 뭐 어디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로 꿰인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만들어 막 섬겨요. 신들이 여기저기 많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까지 변함이 없느냐 하면은 이 모든 계획을 맞추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우시는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변함이 없이 쭉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는 바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 하는데, 이 진리가 뭐냐 했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 전서에서 그 말씀을 탁 하며 베드로가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태어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변함이 없이 그냥 쫙 똑같은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다 충만하게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연합됩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러면은 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나를 통한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변함없이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까지 붙들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오늘 읽은 말씀에서 뒷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거기에 가장 강조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진리의 말씀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몇백 명 모여서 뭐 우리 이거 좀 하자 저거 좀 하자 그런다고 해서 바꿔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그 22장 말씀에서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보좌는 한 개예요. 근데 이 한 개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 그때가 되면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을 보게 될 것인데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고 어린 양을 본다. 1번.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2번. 에이,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도 보고 아들 하나님도 보고 성령 하나님도 본다. 이렇게 본다는 거 3번. 여러분, 이거는 누가 많이 더 따르냐 그게 따라서 진리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1번이라고 하시는 분, 2번이라고 하는 분, 3번이라고 하는 분은 어느 것을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2번? 1번인 분. 하나님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옆에 예수님도 끼어서 앉아 계신다. 2번.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안 보이는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보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사람이신 예수님 보면은 하나님을 본다. 왜?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시니까. 2번. 3번은 아버지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들 하나님 있고 셋이 쫙 앉아 계신다. 보좌는 하나지만. 답은 2번이 맞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오메가입니다. 아멘. 이게 알파이고 알렙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에 모세한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쓰신 돌판 계명을 주셨어요. 10개를 쓰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야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구약에서 말씀해 보면은 야훼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아버지다. 계속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야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요것을 요 말을 두 마디로 하자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야훼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이죠. 아멘. 계산이 되루어져 쉽죠? 아멘. 그런데 지금부터 1500년 전쯤 사람들은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아들 하나님도 집어넣고 또 다른 성령 하나님도 만들어서 셋이 하나다는 삼일체라는 말을 쓰면서 그런 신을 믿기 시작했는데요. 이 삼일체라는 말을 성경에다가 없는 것인데 붙이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 아들 하나님의 신 없는데도 불구하고 붙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또 따로 있다? 이건 더더구나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한테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전 시간에 좀 어려운 주제를 다양한 분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입이 짧아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말씀으로 교제를 하기 편한 분들과 같이 계속 배워가시고 확인해 가시고 진리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시는 삶을 꼭 지키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섬기는 것은 목숨 다해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분이 바로 야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자기의 육체가 없을 때에 대신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게 된 바로 야훼이신 예수님, 이 이름을 끝까지 잘 따르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